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난 제1부와 2부는 모세 오경과 연관이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조들의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시대까지 1, 2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제3부 그리스도의 시대, 제4부 예루살렘 시대 2부를 통해서 복음서 시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아주 친히 아는 좀 더 친근한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를 시작할 때에도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첫 시간은 잠깐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3부 그리스도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을 이야기할 때 딱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때가 참해입니다. 때가 찬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 때가 찼기 때문에 열렸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할 때 때가 찼다, 또 때가 왔다,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할까요? 때가 되었어. 때가 찼어. 그렇지, 때가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 안에 좀 색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때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때가 찼다,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쓰는 현대적인 용어로 쓴다고 하면 무슨 말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자주 이야기되는 용어인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티핑 포인트. 이 두 단어의 뜻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엇일까요? 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 질서, 체계, 틀,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잘 느끼시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돌아가는 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체계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 바뀐다, 바뀌어야 한다, 전환되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1990년대 후반서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가 오는데도, 코앞에 오는데도 우리가 20세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면서 이 용어는 무척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용어는 2000년에 처음 나타나는데요. 요즘 크게 이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는 또 무엇인가요? 네,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폭발하여서 변곡점이 생겨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는 모습을 갖다가
티핑 포인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시소의 정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 가운데 앉아 있는 아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서는 양쪽에 있는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일어나서 시소의 한쪽으로 기울는 어떤 점에 오면 순식간에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을 갖다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을 지배해왔던 인간 삶에 대한 인식체계, 사회 문화적인 질서와 틀들이 변화와 변혁을 요구하는 누적된 내부 요인들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전환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때가 참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변곡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해왔던 그 질서들, 그 규칙들, 그 프레임들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시점이 되었다. 그것이 때가 참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패러다임을 왜 바꿔야 합니까? 정말 바뀌어졌습니까?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러한 변곡점의 시대가 준비가 됐습니까? 다 되었다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고, 이미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찼는지 안 찼는지 그 배경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다, 패러다임 시프트 하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정말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완전히 바뀐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용어, 이 사상, 이 틀, 세상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구약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신약의 패러다임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복음서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등장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이 가져야 될 이상을 백성들에게 발표했지만 그 틀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상적인 면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형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좋은 소식으로 틀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 단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이상이 도전을 받고 또 결국 틀이 틀어져 버리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작업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더러 실제로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필 왜 그 때일까요? 때가 찼다고 했던 그 타임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때가 찼다는 의미에 시간 의미도 부여해야 될까요? 네, 시간도 여전히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변혁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 때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 때 정말 때가 무르익었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 때 준비되지 않았던 신약 시대만의 배경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이 공통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애굽,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이 언어를 통해서 만국이 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드리안 황제 시대 때 세 대륙의 길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스페인까지 연결됐습니다. 아프리카도 모로코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여전히 이란 지역까지 다 길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전보다도 훨씬 나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서 로마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때는 세상이 평안했던 때였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싸움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권력 때문에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즉 언어의 혼동이 있으면 메시지가 단절될 터이고, 도로가 미비되면 확장하는데, 복음이 확장되는데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신흥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탄생도 하지 못했을 터인데,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그 시대에 정확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때가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왔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어떤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길을 걷게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이 걷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은, 그리스도는 역사와 시간의 중심 그리고 시작이 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새로운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번을 이스라엘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다녀올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실감을 예루살렘에서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패러다임을 바꾸고 때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패러다임이 바뀌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찾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사건의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